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7월 23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경고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찾으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르슈나는 앞서 살펴본 다라쉬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탐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와 순종을 동반한 전인적인 추구를 의미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삼중적인 요구를 꾸준히 하는, 그리고 이 구조는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조건절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과 언약문서에서 흔히 발견되는 생명과 죽음의 두 길 형식을 따른 것입니다. 항상 두 길이 놓여 있는 거죠. 죽음의 길이나 생명의 길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과 사는 것이 직결되어 있다는 이 선언은 심판의 예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열려있는 회복의 문을 가르치는 것이죠. 아모스서 맨 마지막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약속으로서 끝나죠. 그래서 멸망당해서 죽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날을 빨리 땡기는 길,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는 길을 가급적이면 고생하다가 끝나서 막판에 그렇게 돌아올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올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심판의 예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열려있는 신속한 회복의 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모스 5장은요 4절부터 애가의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라멘테이션이라고 하죠. 특히 유명한 예레미야 애가 5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아주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 임박한 심판은 바로 진원곡, 그 장례식에 부르는 노래로서 빗대어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애가의 한복판에 서서 4절은 생명의 초청이 자리하고 있죠. 이는 바로 아모스의 예언이 절망으로 끝나는 선고가 아니라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호소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아모스서에 나타나는 날카로운 지적과 심판에 대한 예언과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말씀이 바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파멸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멸망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요청이죠. 심판의 언어 뒤편에는 언제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또 스바냐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공의를 구하며 몸부림치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의 예언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자로만 서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공동체, 쇠락한 중소도시의 골목과 텅 비어가는 상가 앞에 낙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임을 알리는 위로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붙잡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로 번역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체질에 대한 근본적인 청찰이 필요하죠. 모이는 데만 익숙해진 교회에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로, 선교형 교회로서의 생각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예배당에서만 안에서만 연결되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 담장을 넘어서 마을의 성문으로 흘러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조롱과 배제가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촘촘히 살피는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한 사회봉사의 차원을 넘어서 주민자치와 도시재생의 영역까지 기독교적 공의와 사랑의 가치를 심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는 마을 목회란 결국 아모스가 말한 성문의 정의를 오늘날로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금주안에 이렇게 보여준 네 가지의 주제를 다시 정리한다면, 첫째, 하나님은 정의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며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성도들의 언어는 조롱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언어여야 되어야 됩니다. 셋째, 교회는 좌우 또는 어떤 다양한 진영의 벽을 넘어서 누구든지 품는,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수용과 용납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경고 너머에는 항상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본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조롱의 언어에 익숙해 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언어를 내려놓고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도록 결단하고, 진흥의 논리에 갇혀서 이웃을 밀어내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관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있다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소망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답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우리 마을의 성문에도 마르지 않는 공의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간절히 근거 없거나 얻기는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 복된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조 선생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강영순 할머니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